얼핏 보기에는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가 부자는 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옹호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었는가? 할렐루야. 한 달여간 평안하셨는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시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봄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봄학기에는 우리가 신약의 인물들을 마저 살펴보고 가을학기 때는 조금 더 심화해서 신약 중에서도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봄학기 신약의 인물 첫 번째는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빛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어요. 이 복음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만을 전파했었던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앞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쳐서 충성을 했던 사람이 이 누가였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자신과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나타내는 참으로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쉐마 공부를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작은 누가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돕는 일꾼이 하나님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무엇보다도 헌신적인 의사였었습니다. 이 누가는 청지기가 지내야 할 성품과 자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으로서 겸손히 헌신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당시 보기 드문 의사의 모습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물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까지도 다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헌신적인 제자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의 재능과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오직 바울을 돕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철저히 헌신했던 사명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사용한 주님의 자녀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의사직을 다 내려놓고 사역자가 되는 것만이 헌신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의사직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국내, 국외, 의료 선교를 꾸준히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달란트, 내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으로 제자로 전향한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의사를 하다가 더더욱더 의사로서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내가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는 귀중한 주님의 의사였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이 누가는 겸손한 저술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누가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에도 능통한 뛰어난 문학적 재능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누가는 자신이 쓴 그 저서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누가는요, 자신이 썼던 모든 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 지웠고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역시도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은근슬쩍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역시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자기 자신의 사명이 바울을 돕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사명은 바울을 돕는 것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관점이 크게 다른 한 가지가 보이는데, 바로 당시 사회에 소외당한 자들, 약한 자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다고 누가가 부자는 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옹호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람이었는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고위 관리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였었어요. 그런 걸 볼 때 누가는 부자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이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했던 의도였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쉐마 성도님들도 누구와도 같이 이 어렵고 힘든 자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또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헌신적인 청지기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또한 투철한 사명자였는데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제1의 목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생명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본인이 저술을 합니다. 그는 바로 자신의 한 생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명자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대표되는 이방인 개종자들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 불신자들의 공격에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보다 더 깊이 가르침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식구분들, 우리 모두가 누가처럼 철저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간에 서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에 결국에는 내 사명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누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역자로서의 누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누구의 동역자냐? 바로 바울이죠.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누가는 바울을 만난 그 이후에 언제나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바울을 도와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펼치거나 싸우고 부딪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바울의 건강을 살폈고요. 의사 출신이니까 오죽 잘했겠습니까? 또 바울이 세운 교회에 양떼들을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그 목적이 누가의 목적이 되고 누가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재능을, 삶 전체를 바울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 선교를 도왔던 훌륭한 동역자였었어요.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감옥에서 쓸 때 바울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누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인이 죄수로 후송될 때는 2명의 노예를 시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를 바울의 노예로 등록하고 바울의 시중을 둘 수 있도록 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꾸준한 사람이더라고요. 꾸준한 사람. 아무리 유능해도요, 자신의 마음에 안 들 때나 위기의 상황이 딱 왔을 때 변덕스러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상황이나 벅찬 상황이 와도 자신의 그 페이스대로 이전과 다름없이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더라고요. 누가가 그랬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 재능을 헌신함에 있어서 변덕스럽지 않았어요. 바울을 도와 헌신했지만 변심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본받을 것은 꾸준하면서도 동시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기쁨으로 섬겼다는 게 누가의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야마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받는 변치 않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명자, 헌신하는 사명자, 변치 않는 사명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누가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사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변함없는 사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한 주간도 이 누구와도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